둘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로 진짜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13권 전체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로 시작하는지 확인해 본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정말로 그 13권 전체가 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빼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너희 가운데 너희죠. 우리입니다. 공동체죠. 거룩한 공동체. 에베소서 1장 나와 있는 그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려운 심판 날까지 성령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우리 주 아버지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줄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 한 명 한 명을 아들됨의 확신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까지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확신하노라는 그냥 확신이 아니라 진행되는, 계속 이어지는, 확신했고 확신하고 있으며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전체를 그런 구조로 보니까 잘 꿰어진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하셨고 신실하시며 신실하실 그분을 이 광야 속에서 때로는 비척거리며 걸어가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아, 이것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보면 그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임의 유익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됨의 감격 찬송이 광야 속 감옥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저희가 학창 시절에 소풍이나 이런 체험활동을 종종 하지만 소풍에 가서 뭐 롯데월드든 아니면 어떤 유원지든 가서 즐길 때보다 그걸 기다릴 때의 기쁨이 때로는 훨씬 더 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멀리 뜬구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면서 내가 감옥 속에서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 라고 형제사랑을 고백할 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추상적인 얘기가 결코 아니라 형제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창세전 아들됨의 진리를 잊으면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의무가 됩니다. Being before doing.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만큼 진리가 중요한 거죠. 아들됨, 언약적 신실하심,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2부 흐름은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구조입니다. 고난 속의 진보, 매임 속에서도 복음은 진보합니다. 설교자에게 저 설교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저거 뭐지?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거나 그것과 무관히 하나님이 전하셔야 될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바울은 같은 심경이었습니다. 나한테 찬성하는 사람 혹은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전진한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죠. 전파의 기쁨, 다툼이든 사랑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정말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 신앙의 선조였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형제 유익을 구함입니다. 가족적, 세상 윤리적인 형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저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진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바울은 육신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라면 이 육신 가운데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입니다. 매임의 유익을 기뻐함.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은 역설적으로 진보합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주의 진보신학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언약의 전진, 그리스도 복음의 전진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상황은 일부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61년부터 63년 정도까지 한 2년, 이태라고 하죠. 한 2년, 3년 정도를 로마에 가택 연금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제한 없이. 아까 여러분들이 시위대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최근 그 시위대를 단순한 어떤 호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본문 맥락상 이것은 어떤 황실 근위대를 말하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이 황실 근위대라고 해석을 해야만 빌립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이사의 사람 중 몇몇이냐 이 말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좌우간 이 바울은 정치적인 제한 속에서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호위했던 황실 근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 형제들아, 형제 중 이런 단어들 일부 때 말씀드렸던 영적 가족,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맥락을 이은 하나님의 집, 가족, 형제, 아들 개념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노라 했던 그 우리. 이 진보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단순히 걸음을 뗀다라는 의미보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학술적으로 검증이 된 이야기고요. 선발대의 진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선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의를 영원히 드러내시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두렵지만 바울도 사람인데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깨달았던 거죠. 무엇을요? 내가 선발대구나. 내가 떼는 이 한 걸음이 뒷날 어느 형제의 용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군사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너네들이 붙들어야 사탄의 공격에서 이 험악한 비진리의 공격에서 너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장애물 돌파 개척자 예수 그리고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역설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데 나의 그 매임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다, 진군이다, 십자가 병사의 전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큰둥하겠지만 평생을 전장 속에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 다수에게는 그 퇴역 군인들 다수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절실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총탄을 빗발치는 총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전쟁을 겪으신 세대는 잘 아시겠죠. 그게 어떤 두려움인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자들만 내 편이 되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배고픔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지만 정말 굶주려 본 자라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 그 수차례의 전장을 누빈 그들에게 너네들의 시민권은 그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야. 너네들을 지켜주는 군대는 그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시위대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매임이 형제들의 신뢰와 담대함으로 갔다. 이 본문은 이 배경을 알 때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평생을 전장을 누볐던 사람들. 하지만 그 두려움, 총탄 속에서도,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두려운 감옥 속에 있는, 언제 목이 칼날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바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이라는 단어는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고난의 세팅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복음의 진보인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나중에 우리가 볼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 정말 우리가 대면하기 싫어하는 본문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고난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평화가, 전쟁을 경험한 평화가, 감옥을 경험한 해방이, 굶주림을 경험한 배부름이, 불행을 경험한 행복이 참된 복음의 진리임을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십자가 병사들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창세전 아들 된 이기는 자이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와 성경 전체와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코니콘이라는 말은 내가 이미 이긴 자라는 착각이 아니라, 모 종교 교주가 자기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만 와야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쓰러지는, 지금 이기고 있는 과정 중이지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후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전자를 말합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이죠?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는 바울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 같은 두려움을 통과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부활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아까 빌립보서 1장 29절 본문, 우리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고난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감옥 속에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파를 기뻐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 제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행이 아니었죠, 고난의 진군이었습니다. 주님께 충성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 로마 감옥입니까? 저는 그 많은 총독들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저를 이 외딴 섬 같은 감옥 안에
가택연금 상태에 두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됨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전파를 기뻐하게 됩니다. 전파 동기는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마음 아프게 분열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길보다 위에 계신 주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거죠. 더 풍성히 언약 성취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바울에 대한 투기 분쟁. 바울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무슨 자기가 무슨 광야에서 무슨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더니 꼴 좋다. 감옥 갔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자라는 흐름이나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바울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옥중에 계시니까 우리라도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 흐름이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 대단할 거 없다. 나 설교자 대단할 거 없다. 나는 복음의 통로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 계시의 복음의 통로일 뿐이다. 나에 대한 찬성 반대 중요하지 않아.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될 거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로마서 8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바울을 위로하기는커녕 꼴 좋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래, 나에게에 대한 찬반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되는 거야. 왜 바울은 기뻐하냐고요? 에베소서 1장 5절 아들됨의 감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 바로 뒤에 본문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그 진리에 대한 확신, 확고히 확신하노라. 역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거지. 감옥에서 내 모가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기뻐하는 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죠. 교회의 진리와 생활과 체제를 통한 무장의 흐름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도 없이 들은 진리와 생활과 체제를 통한 무장이죠. 하지만 이 진리 한 자락이 없어서 지금도 중국 땅에서는 이 순수한 복음보다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참 마음 아프지만 다 잘 아시는 신 땡땡, 하나님의 땡땡, 제이 땡땡. 제가 어제 졸업식장에서 중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다.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된 체계로 풀어주는 복음이 정말 없다. 제가 그래서 중국 교수님들 계시지 않냐고. 다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그런 분들이다. 진짜 순수하게 성경을 언약 성취 체계로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진리의 생활과 체제와 진리와 생활과 체제를 통한 무장으로 전해주는, 교회의 설립과 양육과 투정과 무쟁의 이후의 승리로 전해주는 이런 체계적인 복음이 없다. 여러분, 교리는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정말 좋은 선물이죠. 결론도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도 충실히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선 반드시 진리, 생활, 체제를 통한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에겐 분명히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야 바울, 너도 소중한 존재 아니야. 네 존재감도 중요하잖아. 당신도 위로받아야 되잖아. 목사님 왜 그렇게 혼자 고난의 짐을 메십니까? 목사님도 사람에게 위로받아야죠.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걸 기억했을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라. 아들임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이미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만 이기는 자임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바로 나오죠.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확신이 가능하다. 아들됨의 확신은, 이 진리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확신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유익합니까?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저 형제를 살리는 삶,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저 형제를 살리는 삶. 옛 언약이 폐해져야 새 언약이 드러나고, 씨앗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어야 새 생명이 싹트고,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억울함을 감수해야 저 형제를 통해서 참 아버지의 긍휼이 감동으로 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우리 옛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죽여갈 때 우리 새 사람이 형제를 살리는 복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라는 이 바울의 목표는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면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존귀였지 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다. 복음 전파도 그리스도요, 열매 맺음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는 바울이 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바울 전인격의 존재의 이유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 된다고요? 에베소서 1장 아까 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아들 삼으신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살면 몸으로 형제를 섬겨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 내가 죽으면 몸으로 순교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양자 택일이 아닌 양자 모두를 긍정하는 확고한 확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6절의 그 과거 분사 진행형의 확고한 확신이 여기서 다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착한 일을 아버지께서 시작하셨고 착한 일을 아버지께서 맺으실 거다. 그걸 믿는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들들이다. 아들만이 광야의 방황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죠. 아들만이 광야의 무너짐 속에서 아버지의 세우심을 소망합니다. 본문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1장 24절까지 매임의 유익을 기뻐함 본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참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대학교 그 교문에 땡땡 그대의 자랑이듯 그대 땡땡의 자랑이어라, 이런 이제 정말 멋있는 그 플랜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던 말이더라고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과 기쁨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수차례 바울의 뒤통수를 쳤던 교회였죠. 우리는 무수히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도 아버지의 뒤통수를 칩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은 그래야만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하시며 다른 죄인된 형제를 품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들의 유익을 구하는 1장 22절부터 1장 26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의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한가로운 연구실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집필하지 않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모두 옥중에서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저희가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엘리야가 1대 850의 싸움을 이겼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도륙하셨을 때 백성들이 환호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뭐였죠? 내가 엘리야 너를 안 죽이면 내가 내 신께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했던 이세벨의 칼날이 두려워서 엘리야는 도망치죠. 모세가 율법 언약을 받았던 그 시내산으로, 거기서 죽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로뎀나무 잎사귀 하나도 없는 그 뙤약볕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려주셨고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며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역시도 차라리 죽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은 너 기억해야 되잖아. 네 마음에 있는 네 성도들을 기억해야 되잖아 라고 권하신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마치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지만, 나한테 진짜 유익한 거지만 사는 것이, 너희와 함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다. 너희는 내 기쁨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옆에 계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와 함께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다라는 것은, 이 선택은 바울의 개인의 유익이 아닌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1장 22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게 되면 형제 사람의 계명은 마치 새 계명처럼, 새 율법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됨의 감격이 의의 열매를, 형제 사랑을 맺게 한다라는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유익,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형제들의 유익이 그리스도 제1계명, 이것이 곧 의의 열매이고, 이것 내가 죽음으로써 저 형제를 살리는, 구원의 선구자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많은 아들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것이, 죽어서 형제를 살리는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이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렇게 읽으시면 빌립보서를 바르게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창세전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담을 가죽 옷으로 입히셨던 성경 전체의 언약 성취의 진리를 아셔야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멍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은 멍해가 아니라 아들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훈육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아들됨의 감격이 맺는 의의 열매는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확신과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주신 아들들에게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두려운 최종 처벌은 안 받겠지만 난 맨날 징계를 받아야만, 우리가 보통 징계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생활지도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의 징계는 훈육,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육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바꿔볼까요? 내 아들아, 훈육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사랑의 매이죠. 죽어라의 매가 아니라 살아라의 매입니다. 고난 속에서 슬퍼해라의 매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뻐해라의 매입니다. 그게 기를 훈, 가르칠 훈, 기를 육의 훈육이죠. 아버지가 아들의 성장을 바라시는 마음, 그것이 훈육입니다. 내 아들아, 훈육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사랑하시는 자를 다 훈육하신다. 아비가 훈육치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훈육이 없으면 사생하다. 아버지 훈육에 순종치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훈육하시니라. 훈육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뎌낸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오늘 본문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와 정확히 평행을 이룹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만나와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의 열매가 실제로 어떻게 가득하게 되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고난 속에 기쁨을 통하여 복음의 전진, 진군, 그것을 기뻐하는.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고요? 그리스도만 높임으로써. 나의 영광을 바라보면 때때로는 내 세속적 실패에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눈과 귀를 가진 인간입니다.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번영주의적인,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할 때,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1부 때 기억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바울을 돌보았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아낌없는 연보를 베풀었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연보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 때 아버지가 채우신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것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방식이었죠. 뿌리 대신 그리스도가 견고할 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의 흐름은 무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과정, 그리고 매임의 유익을 기뻐하는 과정, 두 흐름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아들됨의 언약적 사랑, 아들됨의 깨달음, 아들됨의 진리, 이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들됨의 감격 가운데에서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싹트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 복음의 진전, 형제 사랑의 완성을 간구합니다. 그 복음의 진전을 확신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과 매임 속에서도 전진했고요. 내가 죽으나 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에 대해서 찬성하나 반대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송처럼 주께만 영광과 존귀,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요 24절만 딱 떼어서 보시면 결코 안 되고, 전체 맥락을 보셨을 때 이 형제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창세적 언약 가운데 함께 있는 저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의 새 멍에라고 마지막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율법의 새 계명으로 가라는 이야기냐, 형제 사랑으로 너를 증명하라는 이야기냐, 내 믿음과 구원받았음을 보여보라는 이야기냐, 결코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참 연구가 까다로운 히브리서는 8장에서 형제 사랑의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장 10절과 히브리서 2장 10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봉투처럼 시작과 마지막을 감싸고 있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희 구원의 창시자, 선구자, 개척자인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전케 됨이,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됨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란 말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로 정확하게 감싸여집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우리 아들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구원은 한 분만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머리이신 그분에 붙어서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한 분이시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아들다워서 아들이 아니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기뻐하는 자녀야. 이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아들됨이 아들다움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존재가 우리의 아들다운 행위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의의 열매보다 먼저입니다. Being before doing.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아들들이 소중합니다. 머리에게는 모든 몸의 부분들이 소중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 이전까지 그 바울 서신 13권에 공통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가 정확하게 다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온전한 아들로 성장하게 되는,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고난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 우리는 아들됨의 감격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자부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오직 우리에게 그 믿음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영광,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종의 강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창세전 아들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아들됨의 감격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좌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나는 소중하다고 외치는 수많은 우상숭배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며 형제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 언약 성취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됨의 확신이 아들됨의 자랑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모르는, 그대로 가면 지옥으로 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명 한 명 소중한 영혼들에게 우리 아들됨의 확신이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러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할 때에 그것이 버리심이 아니라 아들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사랑의 훈육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강론 가운데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치는 한 명 한 명 소중한 영혼들 위해 진리의 전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